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열왕기서의 출발,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듣는 마음으로 다윗을 이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됨이 필요하다. 기다림과 준비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또 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 남과 북에서 활동을 하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기록을 남긴 그리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변모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곳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뭐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영웅적인 이 존재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서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 엘리야는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자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입니다. 왕. 그렇죠? 왕은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으셨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데 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배의 길을 중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대제사장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선지자를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왕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관장을 하신다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삶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왕도 잘못할 수 있고 제사장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과 제사장 밑에 있는 이 백성들도 잘못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왕과 제사장 심지어는 이 백성들까지
깨우쳐서 이들을 견제하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그들의 길을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바로잡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서의 번역이 될 때 학자의 입을 주시다 얘기하는데, 그 학자의 입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입, 선지자의 입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을 비침으로 그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말씀에서 어긋났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고 선지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백성을 바로잡게 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이 가장 크게 활동을 했을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을 통하여서 잘 다스리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관장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왕도 제사장도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들도 엉망진창이 돼서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가나안 백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너저분한 백성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망가져 있을 때 선지자들의 활동은 더 맹렬하게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맹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북쪽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된, 영적으로 가장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해였어요. 이때의 왕은 아합이었고요. 아합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그 결혼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드로아 시돈에서 온 공주였는데요. 드로아 시돈에서 온 공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이죠. 레바논에서 온 공주가 왜 문제를 일으켰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를 했죠. 그것이 뭡니까?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끔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잘 섬겨서 축복을나 받을 것이지, 왜 바알을, 그것도 남의 신을, 그것도 무슨 참 우스꽝스럽게 생긴 신을 섬겨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까?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은 풍무신이에요. 풍무신. 왜냐면은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바알 한 손에는 이렇게 보면은 번개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로 가면은 제우스고, 저쪽 북유럽으로 가면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토른가 이게 바알이에요. 쉽게 설명. 근데 이 신을 왜 섬겼겠냔 말이에요. 풍우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사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김을 통해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되 먹고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
살아가는 능력은 바알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합쳐지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섬긴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섬겼냐?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긴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따위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될까요? 왜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왜 교회에서 무슨 뭐 교육 사업을 해갖고 제가 어제도 무슨 제 이메일을 누가 알았는지 뭐 어떤 사람이 자꾸 뭘 보내요. 열어보면 뭐냐면 그 뭐 대안학교 뭐 애들 보내달라고 이름이 뭐 마이클 장인가? 아니 왜 그거를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진짜 교회 끼고 장사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신앙이 순전하지 않고 신앙이 지금 혼탁해지는 세상이죠. 영적으로 혼탁해진 게 뭐냐면 저 옛날에 이제 그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막 그래. 아유 혼탁하다 혼탁하다.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때 혼탁하다는 말이 난 이게 아니 뭐 이분은 뭐 참 뭐 분별을 해서 막 내가 막 영이 막 이런 걸 봐서 혼탁하다고 제가 50살이 됐잖아요. 말씀을 본 지가 벌써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혼탁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속에 많이 빠져 있는지 대부분 물질 아니면은 뭐 정욕적인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혼탁한 거에 혼란스러운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있었고요. 아합이라는 왕은 그런 인생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바로 잡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있기는 있지만 저기 멀리 있으니까 그냥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냥 바알이나 섬기자. 이런 생각이 잘못된 혼탁한 생각인데 엘리야는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풍물을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돈, 물질 이걸 관장하는 건 세상의 무슨 시스템이나 뭐 그게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무슨 영끌이란 말이 있어요.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끓여 모아서 뭐래요? 주식을 하고 앉았는데 아니 주식을 하셔서 그럼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영혼은 왜 끌어 모여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뭐예요? 너희가 그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풍우, 이슬과 비를 끊어버리죠. 언제까지 끊어버린가요? 이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끊으실 때는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이슬이 끊어지는 이유는 비와 이슬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아요? 바알에게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끊어버리셨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를 끊어버리셨을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삶인데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삶의 자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서 니네 똑바로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니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지금 이거 하나님 던져버리신 거죠. 비와 이슬을 멈춰버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한 얘기를 제가 해본다면 교회가 재정이 다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는 지금 재정이 그 절반 이상 준 데도 있고요. 보통 30% 이상은 다 줄었습니다. 왜 재정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을까? 물론 경제가 힘드니까 같이 닫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돈과 재정,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를 못한 거죠.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재정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공동체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구제를 위해서도 온전히 사용되지 않고 돈이 다른 식으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멈춰버리신 거죠. 자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있는 다른 그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뜻을 나타내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나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아합이 이야기를 듣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리야를 통한 이 이야기를 듣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듣기 싫죠. 그렇죠? 왜요? 꾸짖는 얘기고 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네 삶에 문제 있다는 거고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영혼이 망가져 있고 망가진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듣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 막 사랑이 넘치고 이게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로운 말씀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쓰고 말씀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약구고라고 어떻게 해요? 써야 약이거든요. 그렇죠? 아파야 이게 뭔가 효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정한 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의 힘,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을 지금 가장 아프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찔리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